벼락 출세를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벼락 출세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것이고, 또 그 말만 들어도 마음이 설레고, 나도 한번 참 저렇게 벼락 출세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을 때가 다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러면 우리가 벼락 출세하면은 생각나는 것들이 무엇이 있냐 하면, 뭐 발명해서 특허냈는데 그것이 참 잘 됐다라던 건가, 소설을 썼는데 히트를 쳤다, 가수 지망생이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그것이 참 많이 알려지게 되었다던가, 아니면 운동선수 해가지고 금메달을 받았던지, 아니면 사업을 했는데 그 아이템이 크게 히트를 쳤다든지, 아니면 군인이 뭐 쿠데타, 좋게 말하면 뭐 혁명을 일으켰는데 그것에 성공했다든지, 그리고 옛날 같으면 과거에 급제했다, 뭐 얼마 전 같으면 뭐 고시에 패스했다, 아니면 여자들 같으면 시집을 잘 갔다, 그리고 뭐 제일 쉬운 거, 지금 사실 이런 것들도 눈에 안 보이게 노력이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특히 의사 같은 경우는 그거는 벼락 출세가 아니라 장시간에 오랫동안 죽을 고생을 해가지고 성공하는 것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건 벼락 출세는 아니죠. 그거는 오랫동안 노력해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가면서 거둔 그런 어, 성공이 되겠고,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복권. 우리가 복권을 갖다 한번 사봤는데 그것이 당첨돼서 그뭐 몇천만 불이 나왔다 그러면 그거는 정말 사람들이 생각하는 벼락 출세가 되겠죠. 그런데 확률이 너무 작아서 대부분 꿈으로 그칠 줄 압니다. 그 복권 하면 생각나는 게 60년대 초반쯤으로 기억하는데, 저희 할아버지께서 신문을 보시면서 경품권이 당첨됐나 안 됐나 그 돋보기로 보던 것이 생각나요. 그게 그때는 뭐 신문도 종이 한 장이었어요. 한 번 접으면 1, 2, 3, 4면이 되고 그걸 다시 한번 접어서 왔는데, 그 좀 후에는 이제 신문 종이 두 장이 됐다고, 8면이 됐다고 뭐 대대적으로 선전한 적이 있는데, 그 한참 후에 영어 선생님이 미국 다녀와가지고 말씀하시는데, LA 타임즈 신문을 봤더니 이거는 신문이 아니라 책이라고, 그런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 70년대 저 학생 시절 신림대 초에 복권, 주택 복권이 됐는데, 제가 됐다는 게 아니고 주택 복권이라는 게 이제 그때 시작이 막 되고 했는데, 그 계산을 해봤어요. 복권을 그냥 살리니까 아까워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100원을 주고 복권을 사면은 기대치가 51원이에요. 그러니까 100원 넣고 51원 먹기인데, 저는 안 했죠. 남들은 벼락 출세의 꿈을 가지고 복권을 다 사고 했는데, 저는 아니 그게 수학적으로 확률을 왜 배우는데 100원 넣고 50을 먹는 것, 그 미치는 장사 왜 해가지고 안 하다가, 가끔 이제 뭐 세상이 참 뜻대로 잘 안 되고 뭐 나도 한번 꿈 가지고 할 때 어쩌다 복권을 한 번씩, 남들보다는 훨씬 적지만 한 번씩 사봤는데, 한 번은 500원짜리가 당첨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500원을 받을까, 여태까지 한 거랑 생각하면 그거 돈 타면은 그냥 이 원금 찾는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왕 500원 당첨된 거 꿈을 가지고 100원짜리 5장으로 교환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100원짜리 2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100원짜리 2개 나왔을 때, 200원 나왔을 때도 어떻게 할까 하다 또 샀더니 100원짜리 하나가 나왔어요. 그런 다음에 그 100원짜리 하나 가지고 복권을 썼더니 하나도 안 났어요. 꽝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느낀 게, 야, 내가 계산했던 51%하고 어떻게 이게 수학적으로 참 확률이라는 게 잘 맞네, 신기하다, 그런 적이 있어요. 우리 성경에서도 벼락 출세들이 가끔 있는데, 그 예를 하나 생각해 보겠어요. 뭐냐 하면은 요셉이 총리가 됐다는 얘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얘기예요. 요셉이 야곱의 11째 아들인데 형제들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그 애굽의 은 20에 팔려갔어요. 애굽이면 지금 이집트를 얘기합니다. 거기 팔려가지고
친위대장, 옛날 성경에는 시위대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다시 팔려갔는데, 그 시위대장, 친위대장 하면은 뭐 한국으로 독재자 시절에 생각하면 경호실장, 그리고 뭐 지금 생각하면 수경사 사령까지 겸했다고 이렇게 뭐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것도 왕 바로 옆에 있으니까 상당히 힘 있는 자리였는데, 그 집에서 모든 게 잘 되나 싶었더니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자기가 유혹을 해놓고 나서 요셉이 자기한테 저 잘못해서 덮어 씌워가지고 누명을 쓰고선 감옥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왕의 죄를 범한 죄수들이 가는 감옥이 보디발의 집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 안에 요셉이 갇혀 있었는데, 그 다음 한참 후에 그 애굽 왕 바로의 떡 만든 관원장과 포도주 만든 관원장이 왕한테 범죄해가지고 둘 다 이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보디발이 요셉에게 이 두 관원장들의 이렇게 봉사를 해라. 그래서 요셉이 이제 시중을 들고 있었는데, 하루는 이 두 사람이 얼굴이 어둡고 근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무슨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우리가 꿈을 꿨는데 그 해석할 수가 없어서 그렇다. 그랬더니 요셉이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나한테 얘기해 보세요. 그 얘기를 할 당시가 요셉이 28세, 28살이었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 종으로 팔렸을 때가 17세였어요. 그러니까 애굽에 온 지 11년이나 됐어요. 11년 동안에 고생 한 번 안 해본 요셉이 남의 집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것도 안 돼가지고 그 다음에 감옥에 들어와서 시간을 갖다 보냈는데, 종이란 거는 그땐 재산과 같아서 주인이 얼마든지 죽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감옥에도 외국에서 온 이런 잡종인데 내버려 두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요. 그렇지만 요셉은 종으로 있을 때나 그 다음에 감옥에 있어서 형통했더라. 그런 말이 나와요. 왜 형통했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은, 아니, 종으로서 감옥에서 뭐가 형통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자기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됐다. 영어에서는 succeed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 요셉이 애굽에 잡혀올 때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자기가 집에서 아버지 어머니 사랑만 받고 편하게 살다가 왔는데 무슨 체험이나 뭐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감옥에 와서 11년 되는 동안에 자기가 하나님 외에는 바라볼 것이 없고 소망이 없고 오로지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 때에 많은 체험을 했으리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왜 그런 추측을 하냐 하면은 요셉이 그 관원장 둘한테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나한테 말해보시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때는 자기가 웬만한 정도의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지, 그런 체험이 없는 사람은 그런 말 쉽게 못합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죽게 되었는데, 어떤 사람이 중병에 걸렸는데 기도해주겠다 이런 말이 인사치레를 할 수도 있겠지만 자신 있게 말하려면 자기가 체험이 있었어야지,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이 자신 있게 말하기는 참 힘든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요셉이 그때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때는 그동안에 많은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적을 일으키신 걸 자기가 다 경험을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의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가지가 3개 있는데 거기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가 열매를 맺어서 주렁주렁 달렸더라. 그래서 자기 손에 바로에게 드리는 술잔이 있기로 자기가 포도즙을 짜가지고 그 포도즙을 그 잔에 짜인 포도즙을 자기 왕 바로에게 갖다 드렸더라. 그런 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이 3가지라는 뜻은 3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로에게 술을 만들어서 갖다 드렸다. 그 얘기는
3일 후면은 바로가 머리를 들고 그리고 전직을 다 회복시키고 전에 하듯이 그대로 술 맞는 관원장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더니 그러면서 요셉이 한마디 더 붙였어요. 당신이 여기서 나가서 잘 되거든 나를 절대 잊지 마시고 바로에게 나를 좀 탐원해 주세요. 나는 히브리에서 여기 끌려와가지고 내가 감옥에 들어올 그런 짓을 안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세컨드 누구예요? 떡 굽는 그러니까 뭐 그쪽 문화로 하면 빵 굽는 대장이었겠죠. 그 떡 굽는 관원장이 이 사람 이렇게 해석이 좋은 거고 자기도 이제 희망을 가지고 나도 꿈을 꿨는데 내 머리 위에 광주리가 3개 있는데 그 제일 광주리에 떡과 각종 게 음식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새들이 와서 먹더라. 그랬더니 요셉이 그 새 광주리는 3일을 뜻하는데 그 3일이 되면은 당신도 머리를 들게 되는데 그때 사형 선고를 받고 당신이 나무에 달리게 되면은 새들이 와서 당신의 살을 뜯어먹을 것이다. 그런 참 흉한 해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살아나는 거고 한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랬는데 3일이 지나니까 그때가 그 왕 바로의 생일이에요. 그래가지고 둘 다 나오라 해가지고 그 꿈대로 한 명은 사면이 돼서 전직을 회복했고 한 명은 나무에 달려 죽게 됐어요. 뭐 그 내용이 뭔지 모르겠지만 아마 무슨 반란 음모 같은 걸 했다가 한 사람은 주모를 했고 한 사람은 거기에서 뭐 그냥 끄떡끄떡 듣기만 했는지 그런 거 아닌가도 추측이 되는데 성경에 구체적으로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랬는데 2년 후에 이 왕 바로가 꿈을 꿨어요. 이제 무슨 꿈을 꿨냐면 애굽 왕에서 아름답고 살찐 암소 7마리가 올라와 가지고 갈밭에서 풀을 뜯고 있는데 그 후에 그 강에서 흉하고 파리한 그러니까 마른 빼빼 마른 깡마른 그런 암소 7마리가 와서 같이 풀을 뜯더니 그 마른 암소가 흉한 암소가 살찐 암소를 갖다 잡아먹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성경 갖다 항상 비판하는 사람은 야, 그게 뭐 말이 되느냐? 소는 식물을 먹고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소가 소를 잡아먹느냐? 성경 잘못했다 이런 말 할 텐데 성경에서 그렇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가 꾼 꿈을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말은 성경에서 그것이 맞다 그런 뜻이 아니고 성경에서 바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꿈을 꿨다.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바로가 그 꿈을 꾸고 잠이 들었다 다시 또 꿈을 꿨어요. 그 꿈 얘기가 뭐냐 하면은 한 줄기에서 아주 알차고 충실하고 무성한 7 이삭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그 후에 또 같은 줄기에서 가늘고 마른 그런 7이 이삭이 나오더니 앞에 충실한 이삭을 삼켰더라. 그러니까 곡식에 곡식 상태하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 꿈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나라의 학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해석을 해라 했더니 한 명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그래도 좀 나아요. 한참 후에 그때로부터 뭐 한 1500년 정도 후에 다니엘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은 자기가 꿈을 꾸고 나가지고 꿈이 뭐 했는지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나라의 학자를 다 불렀어요. 내가 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뭔지 말해라 했더니 거기는 학자들이 전부 다 꿈을 얘기하시면은 해몽을 해드리겠는데 우리가 어떻게 꿈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이 이놈들 전부 다 갖다 죽여라. 한 나라의 학자를 다 죽이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다니엘이 아니 무슨 결정이 그렇게 급하냐? 내가 가서 저 왕을 만나보겠다 해가지고 왕 앞에서 왕이 꾼 꿈을 얘기를 하고 해몽까지 다 한 게 또 그 다니엘도 역시 그러고 나서 청례가 됐어요. 청례가 됐다는 것에서 요셉과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요셉 때는 왕이 그래도 꿈을 기억을 하고 해몽만 하라고 했으니까 훨씬 그거보다는 낫죠.
그랬더니 이제 요셉이 그 얘기를 듣고 왕한테, 왕이 그때 이제 저 그 바로가 그 꿈을 꾸고 그랬을 때 아무도 해석을 못하니까 그 떡 맞던 관원장이 기억이 난 거예요. 전에 자기가 옥에 있을 때 기억이 나는데 자기가 너무 밖에 나와서 좋아서 그런지 잊어버리고 말았는데 왕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제가 큰 잘못을 범했습니다. 제가 옥에 있을 때 거기 있는 히브리 소년이 제가 꾼 꿈을 다 해석을 해가지고 그대로 다 돼서 저는 살고 그 떡 맞는 관원장을 죽고 했는데, 그랬더니 바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소년을 데려오너라 했더니 신하들이 가가지고 그 요셉을 면도를 하고 옷을 갈아입히고 데려오는데, 사람들은 뭐 별로 의미 없이 들어갈지 모르지만 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4,000년 전에 면도할 생각을 했을까? 우리나라 200년 전만 해도 조선시대 때 누가 면도란 걸 생각을 해요? 중국에도 면도했다는 얘기를 뭐 못 들었고, 또 중동 지방은 지금까지도 면도 안 하고 그래요. 근데 그 4,000년 전에도 면도하는 문화가 있었는지, 지금처럼 완전히 깎았는지 짧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가다듬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바로 왕이 요셉한테 네가 꿈 해몽을 잘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했더니 요셉이, 아,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해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 쭉 얘기를 했더니 요셉이, 아, 그 두 꿈은 하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그 처음에 나왔던 아름다운 소, 그 풍성한 그 이삭, 그것은 풍년이 든다는 얘기예요. 암소 7마리가 나는 것은 7년 동안, 7마리는 7년을 뜻하고 7년 동안 아주 풍년, 전에 있어 보지 못한 그런 큰 풍년이 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그 마른 암소 7마리, 그리고 그 마른 이삭 7은 흉년이 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7년 동안 크게 풍년이 들었다가 7년 후에는 흉년이 얼마나 심한지 앞에 풍년이 들었다는 거 기억도 못할 정도로 심하다. 그러니까 왕께서는 저기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이 풍년 들었을 때 그 곡식을 잘 보관해 뒀다가 흉년 때 사람을 나눠주게 해서 온 백성이 굶어 죽지 않고 견딜 수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가 그 자리에서 대신들한테,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떻게 구하겠느냐, 이 요셉을 총리로 삼아서 그런 일을 맡기면 좋지 않겠냐 했더니 신하들이 다 옳소옳소 해가지고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 요셉이 졸지에 죄수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보통 총리가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나라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임명하면은 뭐 한 1, 2년 하다가 뭐 사고가 터지면 그냥 다른 사람으로 갈아치우고 그런 게 뭐 많은데, 그 요셉이 자기 입으로 자기 형제들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의 아비로 삼았다. 그러니까 왕이 완전히 의존하는, 왕에 잘랐다 다시 뭐 들였다 하는 그런 총리가 아니고, 왕이 총리한테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사람 말한 대로 다 듣는 힘 있는 실세가 되는 그런 총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 진짜 벼락 출세죠. 그 이제 오늘 여기 말씀드린 것은 뭐 여기까지입니다.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총명한 아이들은 또 질문이 많을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자기를 갖다가 무고하게 감옥에 보낸 보디발의 아내는 어떻게 됐어요? 성경에는 거기에 대해서 말이 없습니다. 그냥 뭐 시간이 나면은 제가 제 추측은 어떻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그거 말고도, 아니 요셉이 자기 아버지의 그렇게 총애받고 가족에서 없어서 안 될 사람이었는데 애굽에 가가지고 그 13년에다가 그 다음에 9년 합쳐서 22년이 될 동안에 왜 부모를 찾지? 부모를 안 잊었을 텐데 총리가 돼서도 9년 후에 아버지를 만나게 됐어요. 왜 9년 동안에 찾지를 않았을까? 뭐 그런 질문들, 뭐 질문이 많이 있겠지만 그건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추측을 하든지 또 다른 분한테 물어서 의견이 어떤지 뭐 그렇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벼락 출세의 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데 대해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무엇일까? 잠언 20장 21절에 보면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것은 일반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뭐든지 급하게 하는 것이 대개는 좋을 게 없어요. 대개 불법적으로 아니면 무리를 해서 그 방법들이 좋게 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잠언 23장 4절에 보면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그 부자 되려고 별하별 굶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느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가 그냥 밥 굶지 않고 먹고 살만 하면 만족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아니 벼락 출세라고 해서 기대를 했는데 그럼 뭐야? 벼락 출세 꿈도 꾸지 말라는 그 얘기 아니에요. 뭐 그렇게 많이들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한마디 드린다면은 왜 세상에서 그렇게 악착같이 벼락 출세를 하지 말라고 하냐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있을 장소가 아니고 우리가 일시적으로 지내는 훈련소와 같은 장소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사는 한평생은 어떻게 보면 단련을 받는 곳, 어떻게 보면 내가 시험을 보는 곳, 그래서 내 등급이 어떻게 되는지 또 나눠질 수도 있는 곳,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지낼 곳은 하늘나라, 영원한 안식처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평가를 받는가, 여기서 어떻게 준비를 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세상에서 벼락 출세하지 그런 거 철저히 하지 말라는 게 그게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아이고 나 실망했네. 무슨 그래도 참 무슨 특별한 방법도 있는 거 했더니 아 이거 괜히 시간 낭비한 거 아닌가 이럴 때 제가 아주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리겠어요. 이게 오늘 설교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 세상의 최고의 벼락 성공, 그게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다 죽어야 될 사람들인데 예수 믿고 천당을 가면은 그것이 벼락 출세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벼락 성공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졌고 그래서 지옥에 가게 돼 있고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또 사람들이 자기가 의인이라면 그 사람은 자기를 알지 못하는 거짓말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고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사형수가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는 것은 그거 벼락 출세 아닙니까? 그 벼락 출세가 따로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오늘 말씀 들으신 분들은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